우리에서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죠, 다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신실한 거야, 진실한 거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 선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이 육체가 아주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신실하지 못해. 참 진실한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보니까 나보다 다 다른 놈들이 앞서가잖아. 내가 착하게만 살려고 그러는데 다른 놈들이 다 앞서가고 나는 매일 2등 인생이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2등 인생을 때가 되면은 1등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소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보임은 뭐 하나님의 세계일까요? 보이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인을 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분주한 그러한 사람들, 막 너무나 막 분주해. 저 왜 이렇게 분주할까? 왜 저렇게 바쁠까? 근데 결과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은 열매를 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 내 삶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밤이 맞도록 살았는데, 손발이 무르트도록 했는데, 이건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심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90%라고 10%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럼 내 2등 인생인데요, 나 꼴찌가 아닌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기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석판에 새긴 말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게 누구냐?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냥 타락이 젖어 있어. 특히 주의 종들이 이 사람들이 깨네.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하지? 자기 교회나 그냥 성장시키고 막 이런 쪽에만 혈안이 돼 있어. 그거 성장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성장시켜서 뭐 할 건데? 주님이 성장을 시켜주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저는 막 그런 게 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뭐 각가지 그런 것도 해줘야지 그것이 맞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성장을 해갖고 그 되겠냐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지 이삭이 나오는 거지. 모든 것이 그래. 사람이 인위적으로 홍해를, 요단을 막을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것을 막겠다고 건너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10%만 해도 건너가고, 내가 10%만 해도 요단이 막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빠서 막 그냥, 또 바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그래서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더 나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저 영이, 지금 저 생각이, 저 삶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저게 날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저 직업이, 저 사업이,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될 수 있잖아요. 죽이는 건지. 그럼 우리는 몰라. 엄청 착하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속이 착해야지. 겉만 그냥 화려해가지고 여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막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만족이 없다 그러잖아. 그 만족 없는, 그럴 줄 몰랐다는 중, 내가 시집을 잘못 왔다는 등, 뭐 장가를 잘못 갔다는 등,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등, 내가 사업을 잘못했다는 등, 이러한 소리를 그냥 거치면 그게 다 육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진짜 그러한 악한 것에 쓰지 않는 우리가 돼. 근데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이 그냥 막 나갑니다. 막 살아버립니다. 근데 누굴 막 가리켜, 누굴 막 주어, 그거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너 뭐에다 왔느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전도에다 오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에다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를 것 같다. 이름을 어떻게 할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사다리를 놓고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문을 내가 여는 거야.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라. 이 선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교 아니야?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짜웅해서 세상을 이렇게 속여서 우리가 무슨 많은 부를, 많은 그러한 세를 늘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적에 의로워야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볼 적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람이 많은 것을, 뭐 부한 것을, 화려한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것을 이야기해. 그 신실이 뭐냐? 하나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러면 돼.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물론 저 사람 잘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대목만 딱 자르면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례와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길이고 진리인 생명을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갔더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 예수님을 만나게끔 돼 있어. 예수님을 만난 그는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 가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너 이제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체험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잘 왔다. 고생했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너 나하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야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라니까. 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죽지 않는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화려하기는 화려했는데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빨라.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것이 뭐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묻는 게 빠르냐? 하나님한테 묻는 게 빨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아. 하나님은 나를 언제 만나 주시냐? 이렇게 예배 드릴 적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적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잘 믿으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안 믿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회의를 하셨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야, 사람을 보내니까 죽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죽이지 못하는, 만질 수 없는 성령으로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못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온 천지에 전파됐느니라.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시커먼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선하심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그 고을을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도 살립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 모든 것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괜찮아. 적으면 어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더 빠르지.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순간에 불어난다니까.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전부 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얼굴도 잘생겼고 건강되고 다 좋은데, 보니까 살아가는데 그런 물질이 조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상이 이렇게 좀 틀어지고 그러지.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들은 안 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신실하면 돼. 진실하면 된다니까. 그게 자랑이야.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 또 어느 그 장관들, 야,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 뭐 어디에 뭐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뭘 그렇게. 그러다가 이혼했대, 3판. 아이고 참 진짜.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선함도 주시고 또 눈도 뜨게 하시고 귀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시는,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 나는 성경 66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쏜 걸 못 봤어. 그런 거 있어요? 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왜 그 자랑을 해? 예수님이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맨날 그런 일만 하고 있어. 아이고 진짜 내가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다 군소신학에서 나오더구만. 만학도들 속에서 이게 나오더구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똑똑한 것이,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의롭고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속에서부터, 저 깊은 속에서부터 선함이, 사랑이 막 넘쳐야 돼. 그래서 이것이 나가야지 그것이 생명이 된다니까. 속에 실력이 없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내 통장이 비어져 있는데 뭐가 나가? 말쟁이만 되는 거지.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함이 있으면 선함이 나가는 거라니까. 내 속에 의로움이 있으면 의로움이 나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뭐 저기가 뭐가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기는. 하여튼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왔어, 어렵게 살아왔어, 갈 길을 잘 몰랐어, 뭐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홍해가 열리는 거라니까. 인정하는 그 순간 요단을, 또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한 약속의 땅에 내가 거하는 곳이라 해서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바뀌었을 적에 저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를, 알았죠? 잘 되면은 지나가다가 좀 들려가지고 짜장면도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옛날에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요, 지질이 가난하고 무식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잘 되면은,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또 와서 커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 막 이상한 거 갖고 오지 말고, 이상한 거 필요 없어. 세상에 뭐 돈이 여기 있다, 부동산이 여기 있다, 동산이 여기 있다, 그런 거 갖고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이렇게 동산도 부동산도 지배를 했네요, 이렇게 부도 명예도 이렇게 얻었네, 뭐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쁠까. 웃음의 소리지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의 그러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지. 마음은 그렇지만 그것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또한 그러한 권세도 주셔가지고 누구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많은 그러한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또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고가 나셨대. 그랬어요. 왜 사고가,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오시다가 내가 좀 오시라 그랬어. 뭐 부탁을 하는 게 있어갖고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이제 며칠 전에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치진 않았는데 차를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수리한대나 뭐 그러시냐고. 죄송한 마음에 몸이 그냥 아프셔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여기 와서 저기 뭐 치료하는 게 있는데 치료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무슨 치료냐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뭐 치료하는 게 있대요. 와서 치료 받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세요. 한의사예요, 중의사예요, 양의사예요,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한의사인지 중의사인지 양의사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무슨 뭐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그거 갖다 문지르면 좀 뭐 난다 그래대요. 그러니까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냥 와서 건강이나 하세요. 그럼 나도 좀 가서 좀 받을 수 있게끔 몇 번을. 그런데 그 양반이 돈은 많이 벌었어. 장로님인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저 북한에서 와갖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을 쓸지를 몰라. 그 주치의가, 서울대학교 그 주치의가 이게 수술해야지 3단 안 해.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내가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여러 마취해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믿어야지. 자기는 못 믿겠다는, 안 했어 진짜로. 심장이 아파 못 하고 있어. 아니 여기 진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니까. 쬐끄만 오토바이. 쬐끄만 오토바이. 아니 거기에 걸맞는 걸 좀 옷도 맨날 로마 거지처럼 무슨 그거 하나 입고 계속 이러고 살아. 근데 나는 그 양반이, 그 영감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니까. 사람 외모로 보면 큰일 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돌아갈 길 다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지. 팔아서 뭘 할 건데 그 돈을 써야지. 어디다 써? 지금 아깝도 하나도 뭐 아까워서 못 쓰는데. 차 따지고 들어가지. 그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부를 해. 어느 교회에다 기부를 해야 됩니까? 그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얘기하잖아. 에버그린 교회가 있잖아.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해. 에버그린 교회다 여지.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했어. 에버그린 교회다 빌딩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어. 또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엉뚱한 사람이 에버그린 교회에다가 수만 평의 땅을 기부를 했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것을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사겠냐고. 수만 평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희한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면 되지. 우리 저기 홍 선교사지. 그러니까 저는 선교하라고 쓰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쓰면 되는 거지 뭐. 목회하는데. 그런데 잘못하면은 있는 것도 뺏어와야지. 있는 것도 사그리 뺏어야지. 그게 하나님 건데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니까. 진짜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근데 합당하면 돼. 신실하면 돼. 진실하면 된다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하는데 난 저기 앉아있고 설교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저 종로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젊은 것들이 내가 타고 왔는데 속에서 좀 뭐 한 거야. 왜 저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이랬어. 내 차인데 그때 김 목사 차요? 타도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근데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막 한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내가 타고 왔는데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랬더니 김 목사가 타고 왔어. 타도 되지 김 목사. 이렇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있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해도 돼. 그럼 우리 뭐 비행기 같은 건 타면 큰일 나게. 그렇잖아. 큰일 나게. 그런 것도 마음껏 하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 전 세계를 마음껏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신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함이 있어야 돼. 그 신실함 속에 진실함 속에 부요함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고 한 주간 한 획을 쫙 그어버려. 다시는 가난이, 다시는 무지가, 다시는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없기를 완전히 아주 담을 쌓아. 그런 것은 천길만길로 다 마귀는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